저는 오늘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이 요동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카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으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그 카톡의 문자를 보고 우리가 주보를 보는 것 같이 각 가정에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겼습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들고 오대양 육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는 곳에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했던지 유럽 전역과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저 소아시아 전 지역과 유럽 전체에 복음을 들고 전도했던 저 사도 바울, 그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로마는 그때 당시 그 세상의 중심이었고 심장부였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의 제우스의 심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칼을 꽂기 위해서 저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을 듣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만나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는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킨 다음에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에 갔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그 아가보는 선지자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서 자기 허리띠에 메고는 크게 회중들에게 외칩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이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허리띠의 주인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 아가보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맞았습니다. 실제 결과도 아가보의 말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잡혔고 또한 감옥에 끌려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가보의 충성을 알았던 것이죠. 아가보의 사랑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받을 것도 안다. 나는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뿐이다. 내일 일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작정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겠지.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왜 가야 되는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일인지, 아가보 너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포로가 되고 내가 잡혀서 채찍에 맞을 것 나도 안다. 그래서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다. 죽을 각오조차 하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소동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그는 갇혀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칼든 군사들이 언제나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늘 보침 하나를 짊어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저 사도 바울, 그런 칼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고 그 보호막도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삶, 만약 그가 홀로 저 아가보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가서 피신해서 살았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든지 아니면 칼에 맞아서 죽었든지 아니면 그들의 적들에 의해서 사망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 가이사랴 그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냈는지 아마 그때까지도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두 번째로는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단의 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만약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바로 저 로마로 갔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풍랑에 만나서 죽었든지 멜리데 섬에 독사에 물려서 죽었든지 아니면 로마로 들어갔을지라도 차명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직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채워지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다가왔다고 저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경각심,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이 세상의 재앙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너희가 준비하라, 이러한 때가 오니 너희가 먼저 깨닫고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사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우리의 삶에 화가 복이 되게 화가 복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복이 되어서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그 가이사랴 그 감옥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풀어주시죠. 2년 만에 그는 이제는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정이 여러분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로마를 향해서 떠났을 때 본문에 보면 유라굴라 풍랑이 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라는 광풍은 당시 지중해를 지나는 선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폭풍이었습니다. 이 광풍은 갑자기 온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광풍은 갑자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3절 다 같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득이한 줄 알고 그레데 섬으로 행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득이한 줄 알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러니까 환경이 바다가 잠잠할 때, 바다가 고요하고
이 정도 상황이면 설마 오겠나? 이 정도 상황이면 설마 아니겠지. 그래, 코로나도 잠시뿐일 거야. 코로나도 신약이 나올 겁니다. 만약 코로나가 신약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 약을 먹으면서 그래, 한때 우리가 참 힘들었어. 그래도 코로나도 이거 한때일 뿐이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참 힘들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아마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도 또 신약이 개발될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득이한 줄 알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조금만 환경이 잠잠해지면, 풍랑이 잠잠해지면 사람들은 마음에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준비가 다 무장해제가 됩니다. 마음에도 무장해제가 되고 신앙도 무장해제가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광풍은 사납게 물어닥쳤습니다. 아주 고약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도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도 가지도 못하는, 이게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이제는 안 믿을 수도 없고, 이 중간에서 이걸 만났으니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이렇게 돌아서면 지옥 간다는 것도 알고, 이제는 예수 믿고 가야 되는데 이 광풍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광풍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오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시련과 광풍을 만나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 바다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한숨을 쉬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가자고 얘기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자고 말합니다. 도망가자. 차라리 도망가자.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그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을 배신하고 죽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배 조각이라도 잡고 아니면 보트라도 들고 뛰어내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고해서 자기 혼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광풍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 우리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만약 그때 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그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치명적으로 거기 그 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유라굴라 광풍에 묻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유라굴라 풍랑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선주나 백부장의 말을 더 믿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자의 말보다는 세상의 뉴스를, 세상이 흘러가는 풍경 환경, 세상의 소리를 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말씀을 드려도 이 목자의 말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저 선주나 백부장의 말,
그 말을 보고 그들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보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다음 단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어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명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명입니다. 그 명의를 만나서 저와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병을 고쳤습니다. 어떤 병을 고쳤냐면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 파킨슨. 떨면서 말을 못해. 떨면서 말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일어나서 걸어요. 못 걷는 분이 걸어. 그리고 말을 아주 확실하게 해. 그러더니 얼마 만에 목사님 고쳐졌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보여주는 거 보니까 즉시로 고쳤구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즉시가 아니고 1시간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시간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시험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한테 문서로 써달라니까 문서로는 못 써주겠다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에 가서 그걸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받은 사람, 그래서 대통령한테 당신이 대통령령으로 우리는 당신이 치료해서 코로나로 완전히 치료받았다고 하는 치료를 보내달라. 그래서 지금 부탁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오면 저희가 국가에 얘기를 해서 그 치료를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아요. 코로나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열재앙에 대해서 제가 그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열재앙을 듣는 그분이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더라고. 그리고 제가 돌림병부터 시작해서 독종병, 그 다음 독종 다음에는 반드시 경제적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메뚜기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메뚜기 재앙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되고 세상도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은 모르니까, 세상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하고 알려줘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준비는 하지 않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병이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 달라서. 사람하고 동물은 전혀 다르대요. 생긴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종이 전혀 달라서 사람한테 동물의 병이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사람이 오느냐? 왜 오느냐? 동물이 가진 단백질을 인간이 섭취하기 때문에 인간 속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짐승에게 가야 될 그 바이러스가 이 짐승을 못 찾으면 이제는
사람이 그 동물을 너무나 먹어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의 성분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더 무서운 것은 식물이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이. 동물은 안 먹으면 된대. 그러나 채소는 안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채소 안에 심각한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못 막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친환경 농법, 그래서 물이 좋고 햇볕, 빛이 있는 곳, 그래서 전기, 햇빛을 걸러서 쏘이는 방법, 그런 것으로 앞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병에 시달려서 못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 뉴스를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정치인들의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과학자의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거는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이 흉악한 풍랑을 만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그들은 득이한 줄 알고 호호낙낙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놀며 마시고 그랬겠죠. 그러나 바다 가운데, 지중해 바다 가운데 가서 여러분 멸하고 올라오는 풍랑을 만날 때 그들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쓰는 방법이 그들을 죽이는 방법과 도망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항해하면서 짙은 어둠 속에서 출렁이는 물살의 소리, 저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배가 출렁거리는 그 배의 모습, 자기들이 여러분 토사광란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살 기력이 없고 살 소망이 없는 삶, 견딜 수 없는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일 동안 폭풍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사도 바울 외에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었을까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겠죠. 기도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훨씬 많았겠죠. 들려주는 물소리, 보이는 저 풍랑, 거세게 바라오는 폭풍, 주변의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절망적인 소리,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고 죽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려, 근심, 탄식, 두려움의 그 공포스러운 소리 외에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좌우를 살펴도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배가 출렁거리는 모습, 강한 폭풍 바람,
또한 배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쑥덕거림, 외침, 두려움의 괴성, 놀람의 소리, 그 위의 소리를 여러분 들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듣고 보고 죽을 생각, 도망갈 생각 외에는 한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으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었겠죠. 만약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더라면 다른 어느 배처럼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 그 배는 침몰하고 그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의 배에 탄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도 선지자가 필요하고 참된 지도자가 필요하고 영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남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습관된 사람입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기도했겠죠.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 기도가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삶이 기도였고 그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가졌고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고 그들은 탄식하고 도망가기를 원하고 죽기를 간구할 때 어쩌면 그 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이 너를 이기지 못해. 이 유라굴라 풍랑이 너를 이길 수가 없어. 왜? 너는 사명받은 자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너한테 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사람의 손에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누구한테 이 백성을 주었을까요? 대통령에게요? 아니면 국회의원에게요? 정치인에게요? 아니면 경제인에게 이 백성을 맡겼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이 백성을 맡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땅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는 사람,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게 맡겼느니라. 백부장에게 맡긴 것도 아니다. 선주에게 맡긴 것도 아니다. 그 누구에게 맡긴 것도 아니다. 이 백성은 바로 너에게 맡겼느니라. 너에게. 영적인 너,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자, 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자에게 내가 이것을 맡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이 나라의 권세자고 여러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맡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너에게 맡겼다. 너에게 맡겼느니라. 또한 사람들에게는 유라굴라 풍랑이 두려움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극복함으로 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여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현실은 되어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들은 풍랑을 믿지? 너희는 지금 광풍을 보고 있지? 그리고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집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자리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유라굴라 풍랑을 통해서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주가 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라 풍랑을 통해서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인이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다 순종하고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다 움직여갑니다. 일사불란하게 사도 바울이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유라굴라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죽일 것 같이 위기로 몰아갔지만 그 위기가, 그 화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죄수의 몸, 두 손에 갇혀서 백부장에게 끌려가는 죄수,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그런데 그 유라굴라 풍랑 14일 만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 말한 대로 질서정연하게 선주도 말을 듣고 백부장도 말을 듣고 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사도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모두가 착착착착착착 움직여가는 거예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멜리데 섬에 도착했죠.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포블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근처에 토지가 많은 아마 추장 정도 되었겠죠. 그 부친이 열병에 걸려서 열병 이질에 걸렸습니다. 누워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바닷가에서 나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모두가 모닥불을 쬐고, 근데 그 모닥불 속에서 뱀이 쫙 튀어나오더니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 독사는 그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굉장히 유명한 독사, 그 독사에 물리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탁 털어버리죠. 털어버리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포블리오가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었구나. 아니, 바다에서 간신히 살았는데 독사가 물다니, 저건 정말 악인이고 죄인이었구나.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막 놀랐어요. 충격을 빠져서 놀랐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안 죽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이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이질에 걸렸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으니까 치료 좀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를 따라서 그에게 안수함에 그 열병이 떠나고 이질이 깨끗이 나오므로 그를 신처럼 추앙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를 떠날 때 그 모든 섬 사람들이 추장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성주까지 나와서 극진히 사도 바울을 대접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 멜리데 섬에 있을 때 그 어느 황제가 사도 바울처럼 대접을 받았고, 어떤 군사가, 여러분 어떤 귀인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높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다가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독사에 물려 죽지만 우리가 재앙이 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 폭풍처럼 밀려갈지라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화가 복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침체되어 있고 혹시 마음에 우울해 있고 마음에 답답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고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길이 근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라굴라 풍랑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도 유라굴라 풍랑을 넉넉히 이기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